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또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요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로 향하는 자신의 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6장 22절이었죠. 그리고는 사랑하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광경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그곳에 유하기를 베드로가 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감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내려왔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검토해보고 어떤 점검해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와서 안식일에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논쟁의 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흠잡고 또 시비 걸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16장에서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자, 정말 그들은 오늘 17장에 보여주셨던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이런 표적을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작 그들에게는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구했지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또 어떤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사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지만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계시하고 깨닫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더 큰 은혜를 힘입고 또 하나님이 더욱더 많은 것들로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영광의 순간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변화산의 광경을 이 제자들이 목도합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시내산, 곧 호렙산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엄청난 존경을 우러름을 받는
않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변형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장막을 치고 여기에 거합시다 라고 요구하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호연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그의 음성을,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셨다면 어때요? 그 기억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어떤 그 영광에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적에 머물고 영광스러운 어떤 순간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았던 때도 있고 나빴던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을 다 하죠. 모든 세상사가 그러하듯 영적인 삶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영광스럽고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기적을 경험했거나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어떤 관계를 누렸던 상황이거나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이지도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참된 영광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말했던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대했다라고 말씀하자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우둔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제자들이었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변화산에 머물기를 원하고 엘리야인 세례 요한도 알아보지 못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진정한 영광,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정한 영광이죠.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는 이 변화산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이며, 이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가셔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도 헛된 영광,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영광에 눈멀지 말고 작은 즐거움에 눈멀지 말고
참된 영광, 즉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참된 영광,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간의 영광에 익숙해지지 아니하시고 참된 영광의 그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영광, 참된 영광을 쫓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현실의 즐거움과 안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며 오직 현실의 영광보다 참된 영광을 구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